근본 피택 항중 직분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제가 교육받는 분들에게 필독서 2권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한 권은 직분에 관한 책이요, 또 한 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책입니다. 추천할 만한 책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을 추천하게 된 것은 그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스스로에게 물음을 한번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급한 나머지 마음이 바빠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또 선택의 기로했을 때에 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신다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잠시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멈춰보자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제가 직분 피택되신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정말 손해가 싫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책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대부분 다 찾을 수 있지만은 다 알고 있지만은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 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해 성령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었다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될 때 절대로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질문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은 금세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압니다. 그런데 해답을 찾아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결과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결과가 나에게 있어서 손해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가 주어진다면 묵묵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과까지 생각하니까 더군다나 손해가 된다 생각하니까 그 질문 앞에서 답을 찾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마치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4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비중 있게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과를 생각하니까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 불보듯이 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들지 못합니다. 그냥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가장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복받을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꽤 덕망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여 보아서는 이 사람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을 하대하거나 홀대한 것은 아니죠. 친구여, 당신이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죽은 자 엘리멜렉의 그 밭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말을 다 듣고 나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나오미의 손에 있는 그 밭을 살 경우에 그 밭을 사는 날에 당신은 룻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룻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것은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죽은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을 잇는 아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에 처음에는 기업을 무르겠다, 밭을 사겠다 이야기했다가 그 보아스의 말에 이 사람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당신이 물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 보시죠. 4절입니다. 4장 4절 보십시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6절 같이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당시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되면은 그 밭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참 좋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재산에 있어서 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 밭을 사라, 처음에는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 아이에서 만약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내가 산 그 밭은 그 아들에게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밭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이 나의 이름을 잇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엘리멜렉의 가문, 그 엘리멜렉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또 잇게 되고 그 가문을, 그 기업을 세워야 된다는 그 말에 이 사람 아무개라는 이 사람은요 포기를 하고 단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끝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6절에 말씀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될 수도 있겠다.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그동안 실컷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이게 다 엘리멜렉 가문에게 가는 좋은 것이 되겠다. 나의 수고는 숲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요. 이 사람은 결국은 기업을 물으지 않습니다.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를 생각하니까, 결과를 연연하니까 그 결과에는요 손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는 에서의 삶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지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장자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장자에게는 갑절이나 되는 재산을 줬지요. 갑절이나 되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장자로서 태어나는 것 참 너무나 소중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에서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에서가 빼앗겼다, 장자권을 빼앗겼다, 그리고 동생 야곱이 꾀를 내어서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아 왔다. 겉으로 보면은 피상적으로 본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분명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기에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빼앗겼다고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동생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야곱, 형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을 직책하기 이전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에서가 장본인이에요.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다, 빼앗아 갔다, 그것이 아니라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왔지요. 굉장히 시장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마침 동생이 죽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형에게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 그러지요. 그때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 명분이, 이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그냥
스스럼 없이 그 장자권을 동생에게 너 가져 그러면서 줘버린 거예요. 그날 하루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평소에도 에서는요, 장자권,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큰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기에 그날 배고팠을 때에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을 그냥 맞바꾸지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 앞에 걸림돌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은 원치 않는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 파놓은 수렁의 웅덩이에 또 빠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요,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짓지 않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것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들면은 때로는 주저앉아 있다가요,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나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참 은혜의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간마다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찬양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괴로울 때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다른 사람 탓해본들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 빼앗긴 이 에서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탓한들 자기 인생에 변화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이 신앙, 이 믿음 끝까지 붙드시고 결코 한 분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귀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배고픔이 아니라 어떤 고통 속에서도요, 결코 동생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무개라는 인명의 이 사람 좋은 기회 찾아왔는데요, 결과를 생각하니까 손해가 기다리고 있어서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 기회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는 차순위였던 번호표를 뽑았는데 보아스가 2번을 뽑았고 이 사람이 1번을 뽑았잖아요. 이제는 이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에 기업 물을 기회가 보아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보아스는요, 고민도 안 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이 포기하게 되면 나보다 더 가까운 이 친족이 기업을 물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내가 기업을 물겠다. 이미 룻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룻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멘. 이미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몰랐지만은 보아스는요, 만약 포기를 한다면 기업 물으는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청혼하러 왔을 때에 이미 보아스는 룻에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까지 한 것입니다.
끝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진에 보면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와 임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책임이에요. 다른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든지 간에, 무엇을 감수하든지 간에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의무입니다. 임무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말 아닙니까? 이 사람은 고민 안 했습니다. 보아스는 고민 안 했습니다. 왜 아무개라는 사람처럼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밭을 샀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면은 다 그쪽으로 상속이 가게 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멜렉 가문에 그 이름을,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우게 되고 죽은 자의 이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는 것 자칫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결과적으로 손해밖에 남지 않겠다. 손해보는 장사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지만은, 아무개처럼 다 알고 있었지만은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마땅한 책임, 싫든 좋든 간에 내가 이행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보아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청혼했을 때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아스는 자기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 책임감 있는, 책임성 있는 그런 삶을,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본다면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내가 좋다고 하고 싫다고 멀리하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내가 이행하고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워도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어려워도 즐거워도 지고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에요, 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이 책임이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어려워도 이것을 이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신앙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기업을 무르게 되면은 나중에 다윗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 1장에 내 이름이 오를 거야, 그거 생각하고 한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 가지, 마땅히 내가 행해야 되는, 이행해야 되는 책임이라는 것, 그거 한 가지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그것을 떠맡지 않습니까? 그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결과 보지 않았지요. 그냥 내가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충성된 자는요, 하나님께 직분을 맡은 자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충성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피하고, 어려움이 또 지나갔다고 다시 오고, 그거 아니에요. 일꾼, 디아코노스는요, 먼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디아코노스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한번 말씀 보십시오. 룻기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생각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룻기 4장은, 룻기는 마지막 이렇게 마칩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다윗의 계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룻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룻기의 결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보아스가 이새의 조부가 됩니다.
이세 아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조부가 됩니다. 아무개는 손해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 기업 무르는 거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넘겨줬는데 보아스의 이 아름다운 신앙 결단은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는 거예요. 다윗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이름이 올라가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5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이 보아스,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이행하고 기업을 무르는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생각지도 못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이 보아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라는 한자 성어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소탐대실이라 그럽니다. 소탐대실. 작은 것 얻으려다가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 참 안타깝습니다.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 얻어서 내 배를 채우려다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팥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린 에서와 같은 그런 사람, 안타까운 인생이죠. 보아스는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책임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름이 나고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명무실한 사람도 있잖아요. 유명무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명무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유명유실이 돼야 됩니다. 유명유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저한테 찾아봐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유명무실, 이름은 있는데요, 큰 열매가 없는, 실속이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유명유실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내 이름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개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개였어요.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결단하지 못하고 결과를 연연해하면서 보아스에게 그 기회를 넘겨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아무개가 놓쳐버린 그 맞지 않은 그것, 보아스는요,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고 기업 무르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자신의 이름 보아스라는 이 이름이 올라가는,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도 이름이 있지만은 그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찾으실 때에 나를 찾으시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지명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쓰임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보아스처럼 결과, 손해, 그것 너무 계산하면서 가장 복된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고, 오직 이 아무개처럼 그렇게 놓쳐버리지 않고 오직 보아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책임 감당함으로써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책임감 있게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귀한 책임, 결과적으로 볼 때 손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십자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명무실이 아니라 유명유실한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과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무개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손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손해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보아서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감당하게 하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짐에 따라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의에 멸류관 생명의 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